또 제가 군 시절의 이야기를 팔아먹으려고 합니다. 네. 저보다 4개월 선임 중에 예수를 잘 믿는 한 명의 선임이 있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군대 오기 전부터 잘 믿었던 것 같진 않지만 군 시절의 그 어려움과 아픔과 힘듦 속에서 정말 열심히 예수를 믿고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이등병 때 너무 애절하게 군생활 하면서 기록했던 노트가 있었는데요. 시간이 흘러서 1년 후에 그 노트가 발견되었습니다. 청소하다가 발견되었던 거죠. 근데 예수를 믿지 않던 한 선임이 그 노트를 딱 펼치니까 어떤 글자가 적혀 있냐면 이런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마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마옵소서. 정말 은혜로운 구절인데 그 선임이 그 구절을 보더니 야, 이 미친놈아, 왜 기도를 하는데 내 뜻대로 기도를 안 하고 주 뜻대로 하냐? 그럼 기도를 왜 해? 이러면서 막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 다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이제 그때 당시에 일병이었는데요. 제가 기독교를 열심히 다닌다고 소문이 나서 그분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야, 진짜 기독교인은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주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저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1개월 정도 놀림을 받았습니다. 내 뜻대로 기도하지 않고 주 뜻대로 기도하는 이상한 놈들이라는 말로. 그래서 저희는 광신자라는 이름으로 불리곤 했었습니다. 근데 더 재밌는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둘 다 광신자라는 놀림을 받았었는데요. 부대를 있다 보면 선임이나 저나 종종 사고를 저지르고 실수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속한 부대가 말했듯이 조교부대였기 때문에 사소한 실수, 사소한 어떤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했었습니다. 엄청난 제재와 엄청난 갈굼이 있었죠. 근데 재밌게도 그 선임이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사고를 쳤을 때 그 다음날 혹은 그 이후에 더 큰 사고와 더 큰 실수가 터졌습니다. 사고는 사고로 덮고 실수는 실수로 덮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선임이 실수를 많이 하고 사고를 많이 친다는 사실은 다들 인지하고 있었지만 재미있게도 그 선임이 혼나는 법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아이들 가운데서 이런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지켜주신다. 나도 하나님 믿고 싶다. 이런 소문이 떠돌았습니다. 더 재밌는 것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저의 이야기입니다. 저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면 참 좋았을 텐데 이상하게도 제가 실수를 하는 날이면 혹은 사고를 저지르는 날이면 항상 그 사고가, 그 실수가 굉장하게 부각되고 커지는 일들이 발생해졌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군 시절 내내 처음에 군에 들어가서부터 이제 술 문화와 선을 그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술을 먹고 뒷정리를 할 때까지 저는 항상 그 자리에 남아서 뒷정리를 하곤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와 친하게 지냈던 선임이 저녁을 앞둔 어느 날 서로 고성이 오가는 말싸움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임이 저녁을 하기 앞둔 바로 전날 밤 갑자기 저를 불렀습니다. 동우야, 우리 이등병 때부터 같이 고생하고 같이 걸레도 빨고 너무 힘들었는데 사소한 말다툼 때문에 서로 이렇게 사이가 틀어진 채 헤어지는 것은 좀 굉장히 미안하고 안쓰럽구나. 그래서 내가 사회에 가서 먹으려고 좋은 양주를 하나 사놨는데 한 잔 마시고 털자. 그래도 친했던 선임이니까 그러면 제가 딱 한 잔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종이컵을 딱 올리자마자 바로 그 군대에 있는 장교가 지나가면서 야, 너 이 새끼 뭐야? 왜 술 마셔?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았습니다. 다들 이제 소문이 나돌았습니다. 군 내무실에서 이제 겁이 없이 양주를 마시는 미친놈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들의 이름이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거렸습니다. 근데 재미있게도 홍동우라는 이름을 듣고 모든 간부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마 기독교인이잖아. 술 안 마시잖아. 양주 안 마시냐? 그 선임의 하나님은 지켜주는 하나님이었다면 저의 하나님은 실수를 낱낱이 까발리고 저를 고난 가운데 밀어넣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따라 교회에 가던 그런 후임들 혹은 동료들이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나는 저 선임을 지켜주는 든든한 하나님을 믿고 싶지 너의 실수를 까발려주는 깐깐한 하나님을 믿기 싫다. 네. 그래서 저는 제발 내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이런 말을 하곤 했었는데요.
물론 저의 이야기는 저의 실수, 저의 죄, 저의 잘못 때문에 일어난 고난의 이야기이죠. 저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충실하게 아등바등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했던 한 명의 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에게 찾아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답답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시나, 혹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긴 하는 건가. 근데 오늘 저보다 더 답답한 한 사람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욥,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죠. 순전하고 악에서 떠나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소문난 욥. 얼마나 그가 대단한 경건의 사람이었냐면 천상회의에 찾아온 사탄에게 하나님이 먼저 말을 꺼냅니다. 야, 너 욥 아니야? 야, 걔만한 사람 세상에 없다. 걔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냐? 그 자랑이 얼마나 시샘이 났으면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뭐 돈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돈 없으면 하나님 섬기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죄송하고 불경건한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깨방정을 뜹니다. 야, 그래, 네 맘대로 해봐. 네 맘대로 해봐. 난 욥을 믿어. 그러자 사탄이 돈을 가져가죠. 재물을 가져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여전히 신실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두 번째 천상회의에서 또 욥에게 자랑합니다. 야, 욥 봐라. 세상에 그런 사람 없지? 정말 대단한 사람이지? 그래서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건강이 사라지면요, 아프면요, 그때는 하나님 배반할걸요?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네 맘대로 해봐라. 죽이지 말고. 욥기를 찬찬히 읽어가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근데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왜 하나님은, 죄송합니다, 깨방정을 떨었을까? 가만히 있었으면 좋으련만. 욥이 그렇게 괜찮고 대단한 사람이었다면 마음속으로 야, 욥 멋있다 라고 하면 됐지. 왜 하필 사탄에게 자랑을 해서 욥을 고난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었을까? 굳이 안 해도 될 말, 굳이 안 해도 될 자랑을 했을까? 욥은 힘들었습니다. 왜 힘들었을까요? 돈이 없어서 힘들었을 수 있죠. 건강을 가져갔기 때문에 힘들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욥이 가장 힘들었던 이유는 그가 그에게 닥친 고난의 이유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내 죄 때문에 고난이었다면 죄를 회개하면 좋으련만 나는 왜 고난을 당하는지 모른 채로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서 욥기 23장을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나는 잠잠히 있지 않겠네. 물러서지 않을 걸세. 나의 항변은 정당하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하실 수는 없어. 공정하지 않아. 만약에 그분이 나를 만난다면 나를 물리치거나 힘으로 누리실 것 같은가? 아닐세. 그분은 진지하게 내 말을 들어주실 거네. 내가 올곧게 살아온 사람임을 알아보실 거네. 재판관이신 주님께서 내 모든 혐의에 대해 그때는 무죄 판결을 내리실 것일세. 이 말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착각하고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실수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무슨 오해가 있으시나 보구나. 하나님이 다시 나신다면 나는 고난에서 건져질 것이다 라는 강한 확신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욥은 고난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고난 이면에 계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착각을 하신 거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욥기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한 이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나의 죄와 나의 실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난, 슬픔, 아픔을 겪는 이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욥은 고난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따져봐도 자신에게 죄가 있다거나 실수가 있기 때문에 고난을 맞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줄곧 그는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까? 물론 욥기를 읽고 있는 우리들이야 하나님과 사탄이 내기를 했기 때문에 욥이 고난을 당했구나 라고 이해합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욥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 이해하고 있나요? 정말 이해하고 있나요? 사탄과 하나님이 내기를 했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왜 욥이 하필 고난을 당해야만 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욥기를 읽어도 확실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조차 모르는 욥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우리조차도 욥의 고난을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 당사자인 욥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욥기는 크게 네 단락으로 나뉘어집니다. 첫 단락은 하나님과 사탄이 내기를 합니다. 그 결과로 욥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은 욥이 하나님을 만나서 모든 자신의 잃은 것들을 회복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중간에 두 단락이 남았죠. 첫 번째 중간 단락은 세 친구와 욥의 치열한 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엘리후라는 사람, 젊은 지혜로운 사람의 말도 끼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전부 다 욥을 힐난하고 욥을 질책하는 말입니다. 야, 하나님이 의롭잖아. 그러면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네가 실수한 거잖아. 라는 말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욥은 응수합니다. 아닌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실수한 건 아닌데, 내가 죄 지은 것 아닌데. 그리고 오늘 제가 살펴보려고 하는,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단락이 바로 중간 두 번째 단락,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욥은 세 친구와 치열한 논쟁을 거칩니다. 욥, 너 때문에 고난을 당한 거야. 네가 실수했어. 네가 죄를 지었어. 라고 말한 세 친구에게 아니야. 나는 무죄야. 나는 아무런 죄가 없어. 실수가 없어. 만약에 실수가 있다면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야. 라고 치열하게 논쟁을 하면서 욥은 점점 넉다운 상황으로 몰고 가집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 드디어 하나님이 욥을 구원하러 오셨구나. 드디어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의 이유를 해명하러 오셨구나. 드디어 하나님이 욥을 도우러 오셨구나. 그를 일으켜 세우시겠구나. 하지만 기대는 산산조각이 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40장 본문과 38장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38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폭풍우와 하나님이 같이 옵니다. 욥에게 폭풍우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넉다운 상태에 있는 자기 자신을 쓰러뜨리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로 보였을 것입니다. 폭풍우는 욥을 삼키려는 기세로 달려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인 줄 알았지만 심판의 하나님이나 다름없습니다. 쓰러져 지쳐있는 그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셔서 위로하시고 손잡아 이렇게 세우시고 괜찮아, 내가 이제 너와 함께 할게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폭풍우 가운데 임하셔서 욥을 꾸짖는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자신이 만든 피조세계를 자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욥, 야 임마, 너 아침 깨어봤냐? 새벽을 깨어봤어? 야, 내가 땅 만들 때 너 있었냐? 야, 빛이 어디에서부터 온지 아냐? 어둠은 또 어디 있는지 아냐? 야, 눈이 만들어진 거 가봤냐? 야, 너 아냐? 너 좀 아냐? 우리 젊은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투입니다. 소위 꼰대어라고 하죠. 하나님은 욥에게 야, 너 아냐? 너 아냐? 욥을 몰아붙입니다. 욥은 위로가 필요한데, 욥은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욥을 몰아붙입니다. 이제 드디어 욥은 쓰러집니다. 무너집니다. 예전 같았다면, 욥이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욥은 이렇게 찬양했을 겁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 세계를 아름답게 지으셨는지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찬양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은 찬양할 수 없습니다. 화답할 수 없습니다. 이제 지쳐 쓰러진 욥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넘어질 것 같은, 쓰러질 것 같은 욥을 짓밟아 이겨내십니다. 넘어져도 짓밟는 분, 그 하나님이 38장, 39장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40장, 오늘의 본문으로 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야, 그래, 여기가 법정이다. 한번 변호해봐라. 날 한번 고소해봐라. 네가 그렇게 정정당당하다면 나를 고소해봐라. 너의 잘못을 변호해봐라. 욥은 이제 쓰러져 있기 때문에, 짓밟혀 있기 때문에 묵묵부답입니다. 말을 조금이라도 더 했다가는 더 혼날 것만 같습니다. 지금도 힘든데 말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나는 납작 엎드리겠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 라는 전략을 세우고 이렇게 나갑니다. 4절입니다. 나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손으로 내 입을 가리겠습니다. 아무런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다 옳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다 옳습니다. 나는 그냥 이렇게 죽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욥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강력한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기댈 곳이 없습니다.
고난의 이유를 몰라 힘들어했던 욥, 이제는 고난의 이유를 알지도 못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꾸지람을 듣습니다. 자신은 경건한 줄 알았는데, 악에서 떠나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신의 삶을 자랑스러워했는데, 이제 하나님께 꾸지람을 듣고 자신의 생애는 부정당합니다. 자신은 고난당하는 절망 가운데 엎드려 있는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때 한번 40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38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폭풍우와 함께 오셨는데요, 40장 6절에서 다시 한번 폭풍우와 동행하십니다. 욥이 쓰러졌는데 또 폭풍우가 옵니다. 욥이 넉다운 되었는데, KO 되었는데 또 한 번 폭풍우가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욥을 몰아붙일 것 같습니다. 욥이 죽어야만 하나님의 이런 이해 못할 행동이 끝난 것일까요? 욥을 죽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욥을 구원해 주시지 않을까요? 38장과 40장은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와 함께 반복되는 문구 중에 독특한 문구가 있습니다. 폭풍우 가운데 하나님이 오신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네가 대답하라. 한마디로 똑바로 서라. 자, 나랑 한번 대화해보자. 이 말이 38장에 적혀 있고요, 40장에 또 한 번 적혀 있습니다. 윽박 지르는 것 같죠? 네, 윽박 지르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보입니다. 욥의 기세를 누그러뜨리는 하나님의 호통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본문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면 전혀 다른 의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욥기는 재미있게도 세 친구와 욥이 논쟁하는 장면 속에서 욥의 세 친구는 옳은 말, 좋은 말, 선한 말, 신앙의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옳은 말, 좋은 말, 선한 말, 신앙의 말들이 욥을 괴롭힙니다. 재미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나쁜 말을 하는데, 그 나쁜 말로 하나님은 위로하십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40장 15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베헤못이라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동물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하마라고 쓰여져 있기도 한데 육지 괴물이라고 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상상 속에 있었던 육지 괴물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저는 육지 괴물 베헤못이라고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육지 괴물 베헤못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40장 24절에서 이렇게 정의하는데요, 베헤못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감히 그를 잡겠느냐, 그리고 네가 갈고리로 혹은 낚싯바늘로 그것의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강하다는 말이죠. 그 어떤 피조물도 베헤못, 육지 괴물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베헤못은 강하다는 말입니다. 근데 재미있게도 하나님은 40장 15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소같이 풀을 먹는 육지 괴물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 욥을 지은 것처럼 그것도 지었느니라. 베헤못은 강합니다. 그 어떤 누구도 베헤못을 괴롭힐 수 없습니다. 베헤못을 잡아서 꼬꾸라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베헤못을 통해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지었다. 내가 너를 그렇게 지었다. 이어서 리오야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41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리오야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리오야단은 바다 괴물이라고 하는데요, 바다 괴물에 대항할 만큼 담대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만든 리오야단에게 그 어떤 누구도 대항할 수 없는데 누가 감히 나한테 대항하겠느냐, 누가 감히 나한테 대들겠느냐. 내가 만든 리오야단도 너희가 대들지 못하는데 누가 감히 나한테 대들겠느냐. 근데 하나님께 대든 사람이 누구죠? 욥입니다. 우리는 리오야단과 베헤못의 하나님의 리오야단과 베헤못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리오야단과 베헤못을 너무너무 무척 강하게 지으셨습니다. 얼마나 강하게, 얼마나 위대하게 지었냐면 그 어떤 피조물도 리오야단과 베헤못을 잡아서 꼬꾸라뜨릴 수 없을 만큼 강하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 어떤 누구도 너를 꼬꾸라뜨릴 수는 없다. 너는 강한 존재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대항할 수 있는 피조물이 아무도 없는데 네가 지금 나한테 대항할 만큼 나는 너를 소중하고
귀중하고 강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상한 이야기죠. 욥을 힐난하고 욥을 꾸짖고 있었던 것만 같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다르게 전개됩니다. 달리 말하면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야, 욥, 내가 너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니? 네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아니? 야, 네가 그렇게 멋있고 강하고 힘세다고 생각하는 리워야단, 걔처럼 너를 만들었어. 베헤못, 걔처럼 너를 만들었어. 그리고 리워야단 앞에 그 아무도 겁이 나서 대들지 못하는데 나한테도 아무도 대들지 못해. 그런데 욥 너만큼은 내가 특별하게 지어서 나한테 대들 수 있어. 난 네가 대드는 거 다 받아줬어. 하나님은 과연 욥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고난, 넌 이길 수 있어. 너에게 허락된 고난 이길 수 있어. 난 너를 믿고 있어. 너를 지을 때 나는 너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강하고 위대한 존재로 지었어. 사탄이 너를 꼬꾸라뜨리려고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봤자 너는 넘어지지 않아. 베헤못처럼, 리워야단처럼 너는 강하고 특별한 존재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1장 33절 34절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습니다. 없으니 그 녀석은 두려움을 모른다. 높은 자들과 강한 자들을 다 낮추어 보니 그는 왕이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리워야단을 향한 말씀입니다. 얼마나 위대하면 그가 그 모든 피조물을 다스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2차적으로 욥을 향한 말씀입니다. 네가 얼마나 뛰어난 존재인지 아니? 네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아니? 한마디로 하나님은 욥을 다그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욥이 잃어버린 정신을 일깨우고 있었습니다. 욥, 힘들어하지 마. 좌절하지 마. 네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아니? 너를 지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얼마나 소중하고 특별하게 만들었는지 아니? 너는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을 만큼 강한 영적인 힘을 갖고 있고 너는 얼마나 경건하며 너는 얼마나 신실한 존재인지 아니? 너는 여기 고난에서 쓰러지면 안 돼. 쓰러지지 않도록 내가 지었어. 힘내, 욥 정신 차려.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제가 의도적으로 잘못 읽었던 본문을 다시 읽으려고 합니다. 38장과 40장에서 하나님은 폭풍우 가운데서 나타나셨습니다. 언뜻 읽으면 넉다운 직전에 욥을 몰아붙이는 하나님의 무자비한, 무정한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리라.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것을 어떻게 번역하셨냐면요. 정신 차려, 일어서, 똑바로 서, 같이 대화해보자. 같이 대화해보자. 정리하자면 폭풍 가운데 하나님은 욥을 책망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히려 좌절 가운데, 낭만 가운데 혹시나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잘못해서 이 고난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닐까 좌절하고 낙담하던 욥에게 정신 차려. 너 잘못한 거 없어. 너 실수한 거 없어. 너는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강한 욥이야. 일깨우는 하나님입니다. 신실하고 악에서 떠나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욥. 욥은 고난 가운데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가요? 돈을 잃어버리는 것이 무섭습니까? 혹은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이 무섭습니까? 고난 가운데 우리가 가장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욥은 이 지루한 고난의 과정 가운데 그 관계를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죄 지은 것 때문 아닐까? 내가 잘못한 것 때문 아닐까? 내가 경건하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지 않을까? 내가 신실하게 살았다고 했는데 아니지 않을까?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기에 합당한 그런 부족한 죄 많은 피조물이 아닐까? 그런데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정신 차려. 너 충분히 경건해. 너 충분히 의로워. 너는 동방의 의인이야. 넌 이 고난을 이길 수 있어. 너가 잘못해서 이 고난이 온 것이 아니야. 욥은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신이 잃어버렸던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살아왔는지,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의해서 살아왔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시고 얼마나 의로우시며 단 하나의 실수도 없이 자신을 인도해 오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무엇을 뺏어 가려고 할까요? 돈을 빼앗아 가려고 할까요? 건강을 빼앗아 가려고 할까요? 사탄은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정체성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정체성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아픈 이유는, 고난이 우리에게 힘든 이유는, 고난은 그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신실하실까? 과연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실까? 과연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실까? 그 너무나 불변한, 너무나 완벽한 진리를 의심하게 만들기 때문에 고난은 우리에게 고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그렇지 않다.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너는 여전히 나의 자녀다.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관계가 맺어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의인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욥이 처음 폭풍우를 보았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끝났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일 줄 알았는데, 내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일 줄 알았는데, 그 폭풍우가 오고 하나님이 왔을 때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믿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모두 다 깨져 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폭풍우를 직면했을 때 거기에서 그 자신의 정체성을 일깨워 주시고 그가 누구인지 확실히 밝혀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처음 생각했던 폭풍우는 그를 파산시키고 그를 넘어뜨리고 그를 절망과 좌절 가운데 이끄는 폭풍우인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 그 폭풍우는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를 하늘로 들어 올려서 그 고난의 신비, 신앙의 신비, 인생의 신비를 보게 하는 은혜의 폭풍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이제는 내가 들어왔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했는데, 내가 고난의 세월을 통과하고 보니 이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정말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지 정말 알겠습니다. 우리에게도 고난의 폭풍우가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이나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니라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왜 오는지 모르는 고난의 폭풍우가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고난의 폭풍우 앞에서 움츠려 들곤 합니다. 나는 저 앞에서 깨어지겠구나, 쓰러지겠구나, 넘어지겠구나, 짓밟히겠구나. 하지만 그 고난의 폭풍우는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를 하늘로 들어 올립니다. 고난의 신비를 알게 하시고, 인생의 신비를 알게 하시고, 신앙의 신비를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목사님을 통해, 장로님, 권사님을 통해,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을 통해서 들어왔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두 눈으로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어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은혜로우신 분인지를 알게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고난을 마주하게 됩니다. 전혀 이해를 할 수 없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도저히 출처를 알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 고난을 맞이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하기도 합니다.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섭섭해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보내주셔서 귀로만 듣고 대충 아는 신앙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정확히 깨닫는 신앙으로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그리고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성숙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게 지어졌는지, 우리가 얼마나 강하게 지어졌는지, 우리가 얼마나 위대하게 지어졌는지 그 신비를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고난의 신비를 통과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갑니다. 우리 같이 찬양.